이제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쉬지도 않으시며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의 대속함을 인하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찬양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저희의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돋치맨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거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세린나 벌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며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지자로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한 병 기름으로 수 없는 그런 기름을 만들게 해서 이제 남편이 죽은 제자의 아내를 이제 그 가정을 이제 풍요하게 해주신 그런 일이 있고, 해준 일이 있고, 이제 하루는 이제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게 되는데,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 선지자 제자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한 군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굳이 말하면 선지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수냄은 저 위에 있는데도요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곳만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 쭉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훈련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수냄에 이르러서 이제 길을 가요. 엘리사와 그 사환인 이제 게하시가 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귀한 여인이 이제 있었다 그래요. 수님의 귀한 여인. 그래서 수님 여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귀한 여인은 이제 생활이 풍족하고 이제 생활이 넉넉해서 부자예요.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유력한 자라고 이제 보통 번역하기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환 게하시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그 당시 뭐 교통수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걸어가거나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하루는 나가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영접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쉬다 가십시오. 너무나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접대할 테니까 드시고 그렇게 길을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괜찮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듣질 않죠. 그러나 간권했다 그래요. 강하게 여러 번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여인이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들어가겠다 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늘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제 그 집을 들러서 식사를 하고 좀 쉬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것, 그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그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은 귀한 이제 마음인 것이에요. 예,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인이 이제 엘리사와 사원이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최대한 접대를 하죠. 그리고 편히 쉬고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하고 이제 잠깐 쉬고 이렇게 길을 떠나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사실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능력을 받게 될 때 그때 대머리였어요. 그죠? 대머리라고 하면 벌써 나이가, 그죠? 아무리 못해도 뭐 40, 50, 뭐 그렇게 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30대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대머리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50, 60대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나이가 이제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늘 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용의주도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 저 선지자와 그 종을 좀 하루든 아니면 뭐 반나절이든 쉬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그 심정을,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래요. 우리 집에 들렀다 가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활도 넉넉하고 뭐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이제 다무에다 만들어서 그곳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거기다 두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거기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 침상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루도 이틀이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책상과 의자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뭐 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것이고, 촛대는 이제 밤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야.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건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러냐, 그거 뭘 읽고 있냐,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대접하긴 하지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응?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방안을 그거 못 만들겠냐. 얼마든지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따뜻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를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위하는 것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떨까 잘 살펴서 그렇게 해야지. 내 기분이 이렇다 해서 내 기분대로 팍팍팍 내주려면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든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심정인가를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채워줄 수 있고 이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인이 이렇게 이제 그러고 보면 이제 그 남편은 이제 좋은 이제 아내를 이제 마저 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답답한 그런 자녀가 없다는 것이 이제 답답한 일이 되기는 합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아멘. 이제 뭐 지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머무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 대접하는 그 식사를 이제 드시고 그 방에서 이제 들어가 누우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웬 이 호사냐.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예요. 거의 기록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수십 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3년 이상 사역하실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 그죠? 그 집에서 늘 머무르면서 그게 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집, 그죠? 그 나사로 집도 굉장한 그 주님께 이제 헌신했던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와 그 마르다나 마리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해 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대성이 다 있는 것이지 뭐 악한 자나 뭐 좋은 자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물론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러나 하나님도 이제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야, 내가 맨날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이 방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이제 미안한 거죠. 이제 저 정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뭐 그렇다고 뭐 엘리사가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여인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에게 말하죠.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불러서 이제 여인이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 묻는 것이죠.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으니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한다. 뭐 구할 것이 있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왜냐면 선지자니까 이제 왕에게나 이제 사령관을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네 원이 있다면 내가 부탁을 해줄게. 네 소원을 들어줄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이렇게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권력을 원하는 그것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했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아멘. 여인이 돌아갔어요. 엘리사가 고민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누구든지 베풀면 그죠. 대접 받을 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순수하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을 이제 기쁨으로 알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참 엘리사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여인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더 그럼 그가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게하시가 그러죠. 있습니다. 도와줄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다시 불러라. 다시 이제 불러오게 되죠.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해요.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인이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결혼해서 한 지가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랜 동안 살았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속이지 마세요. 괜히 괜한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뭐 남편은 이제 늙긴 했어도 잠자리를 못할 만큼 늙은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애가 하나 태어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건강해도 그죠. 이게 잉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건강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마 여인은 좀 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래도 남편에 비해서는 좀 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왜냐면 여인이 그랬을 거야.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그죠? 사리처럼, 나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이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을 거야. 아마 많이 나이가 늙었다면. 그러나 좀 더, 그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나는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봐서는 이제 그래도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과연 여인이 이제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교독을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함께 했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그 아이가 자랐어요. 이제 뭐 들판에도 나갈 수 있을 만큼 자랐어요. 몇 살이라고 뭐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뭐 들판을 혼자 갈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대략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죠. 초등학교 이상이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추수꾼들이 추수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었어도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죠. 아무리 늙었어도. 그리고 추수꾼들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혼자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추수꾼들을 이제 부리면서 일을 할 정도면 이제 부유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버지한테 딱 갔는데 아버지한테 도착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나 머리 아파 죽겠어. 머리 아파 죽겠어. 막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무슨 병인지는 이제 100% 확신할 수는 없으나 디렉트로 추정되는 것이 이제 그 열사병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뜨거운 햇볕에 이제 가다가 이제 열사병에 걸려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죠. 사원에게, 야, 저 아들
그 어머니에게 데려주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추수하는 이제 사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다 주게 되죠. 그래서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어요. 아프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데 낮에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10시, 오전 10시쯤에 나갔는지, 9시에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나갔다가 이제 낮에까지 이제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이제 죽게 된 것이에요. 숨을 거두게 된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키워놓고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되죠. 이제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와 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제 죽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자기가 이제 선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침상에다 눕혀요. 눕혀놓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사원 한 명을 주세요. 종 한 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귀 한 마리를 주세요. 그래요. 그럼 나귀 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수네미에는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사환은 이제 나귀를 몰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걸어가기는 피곤하니까 이제 나귀를 보통 이렇게 교통수단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23절을 읽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편이 그래요. 웬일이냐? 초하루도 아니지 않느냐? 매월초 있죠. 매월초도 이제 월삭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제 감사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어째서 그 선자를 찾아가느냐? 무슨 일이냐? 그럴 때 면이 그렇죠.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갑니다. 평안을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이제 아들이 죽었단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선자에게 가서 이제 청혼해보고 기도해보고 이제 나면 되는 건데 지금 추수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초상 났다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추수하다가 말고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능력을 하나님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 해놓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죽으면 그때 이제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나귀 안장 지우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자기 사원에게는 그러죠. 네가 빨리 이 나귀를 몰아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네가 나귀를 그렇게 몰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달려라 그래요. 그러면서 갈멜산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간 보면 갈멜산하고 수님하고는 제법 떨어져 있어요. 종일 갔든지 하여튼 대단한 거리예요.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를 이제 가기 위해서 짐승을 타고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즉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알아보죠. 그러면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수냄 여인이 맞지? 내 눈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맞는 것 같은데 어떠냐? 예, 맞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 일이 없는데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을 읽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너 뭐하느냐? 빨리 가서 달려가서 그 수냄 여인을 영접해 와라. 그리고 물어라. 너는 당신이 평안하냐? 당신 남편이 평안하냐? 당신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라. 그럴 때 이제 여인은 평안하다 그렇게 대답해요. 이게 참 대단한 여인이죠. 죄종을 대접하는 것도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배려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런 여인이고 믿음이 또한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요 울고 벌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굴색도 거의 변하지 않고 게하시가 물을 때에는 평안하다 그러고 대답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물어도 애가 죽었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이 게하시가 물어도 평안하다, 다 평안하다. 이게 이제 말대로 되는 것인데 참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이 여인을 보면 참 얼마나 담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산에 이르러서 이제 엘리사에게 나가서 이제 그 발을 이렇게 안게 되는 거예요. 안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심정만, 그 슬픈 심정, 그걸 이제 제 마음속으로 토로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러죠. 왜 그러느냐. 여인네가 이제 남정네를 이렇게 안으니까 그 발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바지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물리치고 할 때 그러죠.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그 영혼이 괴롭다 지금. 괴로운 건 알아요. 지금 이제 엘리사가 아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내게 이러지 않았다. 사실 선자가 자기 능력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진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뭔가 정말 그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내버려 둬라 그래요. 그때서 이제 여인이 말하죠. 28절, 29절을 이제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인이 이제 그제서 그래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기서 죽었다 말은 하진 않아요. 그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구한 것도 아닌데 아들을 주셨고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서 죽을 바에야 그 아들 주는 거나 안 주는 거나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고생만 하는 것이고 물론 잠시 기쁨을 얻긴 하겠지만 아들 없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슬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주께 아들을 내가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죽었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죠? 죽었단 말은 하진 않죠. 돌려서 말은 하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러죠. 너 빨리 허리를 묶고 이제 빨리 몸은 이제 채비를 챙기고 지팡이를 들고 빨리 가라. 가는데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도 말고 내게 인사하지도 대답하지도 말고 내 지팡이를 가져다가 빨리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살아나게 되리라 하는 그런 것이에요. 사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그래요. 이제 종만 보내니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종만 보내지 마시고 당신이 함께 가서 네 아이를 이제 살려내라 이거예요. 그죠? 살려내라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뭐 그 여인의 그 맹세를 듣고는 어떡합니까? 뭐 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죠? 다 제껴놓고 이제 여인을 따라가지고 그 자기가 머물던 그 방, 그 여인의 수넴 여인의 이제 집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이죠.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 게하시가 이제 먼저 갔죠. 지팡이를 맞는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이제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깨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수넴 여인이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다면 아마 지팡이 올려놔서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이 엘리사가 가지 않았더라도 지팡이를 올려놓으면 산다라고 올려놓으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리려고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리겠다. 근데 이제 게하시가 가고 이제 지팡이를 올려놓으니까 전 믿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런 믿음으로 갔다면 그죠? 엘리사가 따라가지 않았어도 나았으리라 분명히 생각해요. 그러나 어차피 이 여인은 당신이 가야 됩니다. 근데 당신 가기 전에 지팡이 났는데 나와버리면 어떻게 됐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 거예요. 낫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에요. 또 이 여인의 또한 그 함께 가서 고쳐달라는 그 믿음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는 교독을 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엘리사가 자기가 늘 이제 누웠던 침상에 가보니까 아이가 죽어서 누워 있어요.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근데 두 사람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도 못 들어가고 게하시도 못 들어가요. 혼자만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아이와 이제 엘리사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선 이미 이제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아이의 그 시체죠. 실상 거기 올라가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엎어져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체온이 돌아오도록 따뜻하게 하죠. 그래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완전 대칭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따뜻하도록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엘리사도 얼마나 차가웠겠어요. 그죠? 차가운 시체에 이렇게 마주 엎드려 갖고 이렇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게 되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마주 보면서 십자가에 똑같이 달린 거나 똑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속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거친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또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 그 아이의 몸에서 내려서 집안에서 이제 이리저리 다녀요. 그러더니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요. 게하시야,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엘리사 앞에 가서 이럴 때에 그러죠.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아이가 뭐 18, 19 뭐 다 성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초등학생 정도 이제 되지 않았을까. 엄마가 충분히 이렇게 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정말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배려하고 이제 정말 이제 아낌없이 헌신한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죽은 아들 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체험만 해도 이 여인은 굉장한 믿음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알게 되고 진정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사람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또 믿음으로 이제 크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그런 길,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런 은혜를 이제 받게 된 것이죠. 38절부터 39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39절까지라겠죠? 39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두루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길갈에 다시 가는 이제 엘리사가 길갈로 가는데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길갈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도 배달도 있고 길갈도 있고 저 위에까지 그렇게 참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냄년이 그거를 보고 이제 그렇게 정말 대접한 것이지. 보세요. 저기가 여리고 길갈 배달 여기 다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갈멜산은 또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 뭐 이제 갈멜산 가다가 이제 수냄여인 집에 이제 들르고 했던 그런 것이죠. 얼마나 장거리를 갔다 오고 가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배려한 것이죠. 근데 이제 길갈에 흉년이 들어요. 이제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어요. 뭐하게 배고프니까 이제 뭐 말은 안 해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사원에게 그러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제 뭐를 끓일까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가지요. 그래서 이제 들포도 넝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들호박을 땄다 그래요. 그래서 옷자락에 이제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 뭐 평소에 먹지도 않는 그런 이제 들호박 이런 거 갖다 이제 가져다 이제 끓인 것 같아요. 뭐 흉년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나마 이제 들호박에다 따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걸 이제 썰어서 이제 국을 끓이게 된 것입니다. 예, 40절, 41절을 읽습니다.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나눠졌는데 너무나 써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이제 죽음의 독이 있다는 건 진짜 그게 독이라는 것이 아니고 뭐 들어박이 무슨 독이겠어요. 그만큼 너무나 독같이 써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뭐 먹으려고 해서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누구든 아무리 외워봐도 뭐 못 먹을 때는 그렇게 쓰다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사가 그러죠. 가루를 가져와라. 여기서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루를 가져오고 아마 뭐 밀가루가 됐든 뭐 보리가루가 됐든 하겠죠. 밀가루가 그게 많으니까 이제 밀가루 좀 가져오게 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솥에 던지고 다시 끓여요. 그리고 이제 먹게 하라 그럴 때 그들이 먹어보니까 아주 써서 못 먹는 거기 다 사라지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눠 먹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국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어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바알사리사에서 누워가지고 처음 만든 떡, 그렇게 그죠? 수확을 해서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 해봐야 몇 명 못 먹어요. 왜냐 오병이어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그러면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예 그 도시락이었다고 보면 5개가 1인분이라고 보면 그죠? 뭐 20개 해봐야 뭐 주의 종이나 먹을까? 뭐 한 5명 정도, 8명 정도 먹으면 못 먹을 그런 분량이에요. 아마 이제 주의 종에게 이제 선지자에게 드렸을 거예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자루에 담은 채소, 자루 뭐 채소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람이 공개하려고 드린 거, 대접한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그러죠.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래요. 흉년이잖아요. 다들 배고픈 상황이에요. 이 흉년 때에 이렇게 귀한 것을 이제 주의종에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종은 이제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도 뭐 주의종이지 어쨌든 그죠. 선지 제자들이니까 나눠주라 그래요. 우리 사관이 그래요. 아 이거 뭐 많이 먹어야 4사람 5사람 못 먹는데 이걸 뭘 100명에게 줍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선지자 당신 혼자 드세요.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건 감정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명 다 못 줍니다. 그러니 이걸 어디 나눠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선지자 선생님만 드시는 건 낫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엘리사 그래요. 아니다. 모든 무리에게 좀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앞에 이제 나눠주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구약에서 찾으면 이 장면이에요. 8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면 얼마나 배고파요. 먹을 만큼 먹고도 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인 것이에요.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함으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구할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앞일을 놓고도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길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무관사랑교회 성도님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정말 정글 같은 믿음을 주시며 아버지 기름받음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 모실 때 가까이 왔는데 모두가 아버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한채로운 아버지 5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며 주여 아버지 휴거되어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과 기분과 생소하지 마시고 역사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사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놀라우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이
있는 자를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관광 보는 길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구워지고 나눠지고 베풀어주고 우리의 고물이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종이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육신 연약한 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산업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한 길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기이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